어느 목사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근처에 살고 계신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집사님 댁을 신방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였는데 집사님은 아주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목사님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고 이 기회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인지 그것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가지고 얘야 너 저기 안방에 가가지고 엄마가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책을 좀 가져다 주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안방에 있는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 백화점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목록을 적어놓은 큰 수첩을 가지고 놓은 것입니다. 집사님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증명하려고 했는데 말씀은 잘 안 읽는 것 같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를 적어놓은 수첩을 들고 온 정도니까 그것으로 믿음이 나타나 버린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믿음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 오신 거죠. 믿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뭔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준비로 증명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아주 유력한 성읍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전략적인 관문이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바로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내었을까요? 혹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12정탐꾼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모세는 12정탐꾼에게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믿음 없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잖아요.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여호수아도 이제 여리고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고 여호수아가 2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낸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이 아닙니다. 성경 언어에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이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재빨리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믿었을 때, 여호수아가 믿었을 때 정보를 수집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주도 면밀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약속을 믿고 난 후에
그냥 그것을 아무런 준비 없이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교회 개척이라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서 개척을 할까? 그래서 세드백 밸리라는 지역을 개척하면 좋겠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바로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세들백 밸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1대1로 나눔을 통해서 이 세들백 밸리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감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들백 교회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미리 알아보는 것이 혹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런 준비는 믿음과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교인들 중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하는 성도는 그 주변 지역에 내가 개업하려고 하는 음식점과 비슷한 가게가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메뉴를 팔고 있는 음식점이 몇 개인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 주변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를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구에는 제가 보니까 고깃집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식당은 고깃집만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은 중공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한식 먹어가지고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일단은 드시고 그래서 에너지, 고칼로리가 있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한식당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마 문을 많이 닫았던 것 같아요. 자, 일산지에서 하나님께서 한식당을 열라고 하셨으니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아무런 조사 없이 무작정 한식당을 시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는 언제나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믿음은 준비를 부르고 준비는 믿음을 실체화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준비하고 믿음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주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겠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갑시다 하면은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편이 무슨 반찬을 좋아하는지 그걸 좀 생각해가지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남편에게 여보 같이 갑시다.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준비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년 후에 몇 명을 모으겠다는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주일 빠짐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웁시다. 이 비전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5가지의 구체적인 교회, 구체적인 실행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목장 안에서 나눔이 풍성한 교회, 훈련을 통해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
봉사로 기쁨을 맛보는 교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5가지예요.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 선교. 이 5가지가 구체적으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늘샘 교회가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는 훈련을 통해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확신하지 아니하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직장에서 바로 교회로 오시고 식사도 그러시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성경대학을 들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 교사대학을 통하여 준비된 교사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혜주일학교 우리 성도님들은 경로대학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성도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는 어려워요. 좋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음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울산에서 가장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고향을 가더라도 친구를 만나더라도 어디에 살아요? 울산에요. 어느 교회 나가요? 하늘샘 교회 나가요. 그러면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여러분이 하늘샘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들었을 때는 야 정말 믿음 좋은 성도라는 거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세운 올해 한 가지 준비가 뭐냐? 성경 일독이었습니다. 입교자들에게도 일독하세요. 세례자들에게도 일독하세요. 유아세례 자기 자녀 유아세례 받겠다고 데리고 놓은 부모들에게도 일독하세요. 교사들에게도 학생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교사가 학생은 성경을 십독을 했는데 어떻게 교사가 일독을 못했어요? 일독하세요. 그걸 강조했다는 것이죠. 성경 일독은 믿음 있는 성도 되기 위한 믿음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일독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면 한 달째 남지 않은 12월이지만 성경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준비되는 성도예요.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까 준비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시딤에서 여리고성으로 잠입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묵은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높은 곳에서 성을 정탐하는 데 용이했을 것입니다. 또 라합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여관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신의 정보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들의 신분을 감추고 여리고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두 정탐꾼이 몰래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군인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 두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라합이 이미 정탐꾼들을 숨겨둔 다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지붕 위에 말리려고 펼쳐놓은 축축한 3대 밑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을 죽이고 라합과 여리고 왕이 보낸 이 군인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오기는 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사람들을 풀어서 그들을 뒤쫓아가면 아마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합은 절반은 진실을 말하고 절반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라합은 군인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녀는 동족을 배반한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이 지붕 위에 숨어 있다라고 고발만 하면 반짝이는 감사패와 두둑한 포상금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군인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만 위로 한번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라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눈을 지붕을 향해서 한번 깜빡거리기만 하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기생이었던 그녀가 이제 사람들로 인정받는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라합이 군인들에게 정탐꾼이 지붕 위에 숨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왜 그들을 도와주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정탐꾼들은 라합으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정탐꾼들은 라합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입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정탐꾼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라합의 고백 가운데 살펴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지금 이방 여인의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 그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가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고백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라합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라합은 불기둥, 구름기둥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합은 만나도 먹어본 적도 없고 메추라기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던 그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노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에는 오랫동안 가나안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정탐꾼들에게 하는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들었어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홍해 사건을 보면 놀라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에 중간에 믿으신 분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간혹 우리 신문에 TV 보면 뭐 모세의 기적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들어도 읽어도 충격적인데
거의 실시간으로 듣게 되었던 가나안 사람들, 특히 라합에게 있어서 그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뭐냐면 시온과 옥과 전쟁하여 승리한 사건입니다. 이 아모리 두 왕이 이 시온과 옥인데 이들은 요단강 동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쪽을 지나서 서쪽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두 왕, 시온 왕하고 옥 왕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시온 왕이 성격이 불같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지독한지 그 옆에 있는 모압 나라도 이 시온 왕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은요,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가 누워 자는 침대가 뭐냐면 몇 사람이 자더라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철 침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키도 크니까요, 무게도 많이 나가겠지요. 이 시온 왕과 옥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성벽도 엄청 높고요, 너무나 성문은 견고하여서 도저히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주변 나라는 포기해버립니다. 모압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시온 왕과 옥 왕을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뉴스가 있었으면 가나안 9시 뉴스 헤드라인이 장식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나안 신문이 있었으면 가나안 신문 일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토록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시온 왕과 옥 왕을 드디어 이겼다, 딱 나왔을 것입니다. 홍해 사건과 시온과 옥을 이긴 그 소식이 라합의 귀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였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들었지만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듣기만 하였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배워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많은 말을 해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면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빠가 말을 하면 아빠 쪽으로 고개 돌리고 엄마가 말하면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려. 왜냐? 그 들은 것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서울의 한 교회 김 목사님이 매일 새벽 극동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북한을 방문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새벽 일찍 누군가가 낚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물었대요. 고기 잘 잡히유 이렇게 다 이야기하니까 낚시하시는 그분이 딱 뒤돌아서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맞으시죠?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매일 새벽 방송을 통해서 설교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우리 지금 성경대학을 다녔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모하며 듣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 라합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아마 윤리학자가 보면은 그녀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것이고 민족주의자가 보면은 그녀는 간첩들을 숨겨준 민족의 배신자라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의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라합이 들어갑니다. 라합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합니다. 100세 때 얻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 사람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경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기생이었고 보잘것없는 그 한 여인 라합을 그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한 부부들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김영현 형제하고 손영민 자매예요. 결혼 예비 교육을 하면서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회에서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례사를 하실 때 저희들 가운데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꼭 들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이지만 부모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결혼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주에 형제 부모님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사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것도 처음이었고, 게다가 주례사로 복음 설교를 해달라는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들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이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고 믿고 있다면 주의를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한 준비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잘 준비하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잘 준비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걸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고